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몇 년 내에 가실 분들도 계시고, 할머니들 기분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20, 30년 후에 가실 분도 계시고 50년 후에 가실 분도 계시고, 이제 젊은 아이들은 한 80년 후에 갈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떠나야 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회개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직장보다도, 우리 사업보다도, 재산 증식보다도, 자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설령 여러분이 100세를 산다 그래도 100년 이후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땅의 삶은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100년이라 그래도 그것은 순간입니다. 100년이라 그래도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새 한 마리가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창공인 줄 알고 그 방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방 안을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이게 막히고 창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창문으로 나가서 창공을 나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잠깐 방에 들어와서 한 바퀴 삥 돌고 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창공이 바로 영겁의 세월,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내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삶, 내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전제로 까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있지요.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전제를 깔고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뭔가? 누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기존의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잔뜩 쌓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실컷 쌓아놓고 모아놓고 준비한 것을 즐길 수가 있느냐?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가버리면 오늘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대단한 기행력을 가진 사람이고 인생의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즐길 준비까지 다 끝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한 게 뭐냐? 바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노년의 삶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잘해야 30년에서 40년이에요. 잘 준비해서 60부터 놀고 보고도 3, 40년 후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갈 수 없어. 공수가 인생인 걸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으니까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좀 더 있다가 내가 생각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있다가 생각하려고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포도원의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니까 포도주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추수 때가 돼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극상품, 그런 거봉 같은 그런 좋은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집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온 포도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온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종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온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꾸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췄고 그 포도 열매를 지키는 그 망대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 틀까지 다 갖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하게 구타를 해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한 종은 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보냈느냐? 마지막으로 자기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제대로 대접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이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 4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런 답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를 새 줄 리가 없죠. 주인이 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제 그 좋은 포도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런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였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쳐가고 예수님을 배쳐가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이방인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악한 문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하지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가 안 됐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 뜻입니다. 그 뜻. 이제 이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였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시편 118편 22절을 함께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퉁이 돌이 나오고 머릿돌이 나오죠?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모퉁이 돌이 뭐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이제 얹혀져서 건물이 되는 거죠.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머릿돌이 뭐냐? 저게 이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러니까 아까 모퉁이 돌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좋아요. 코너스톤입니다, 코너. 코너에 박혀 있는 코너스톤이고, 그 다음에 머릿돌은 이렇게 아치를 쌓아 올릴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가운데 캡스톤, 저 캡스톤을 끼워 넣어야 이제 완벽하게 이 아치가 이루어져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 그냥 별 기죽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버린 돌을 갖다가 아까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캡스톤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기초석이 되는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게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걸 캡스톤을 종석이라고 그래요. 종석. 마지막 이 아치 공사를 끝내는 돌이에요. 저게요. 마감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캡스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저 캡스톤과 코너스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갖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런 버린 돌을 주워다가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기초석으로, 가장 중요한 종석, 캡스톤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랐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아주 배타하고 이들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아주 더럽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은 이 돌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이들이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렸다면 죽여버렸어요. 네. 마지막에 보낸 아들 대신 예수님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빼앗겨. 이방인들처럼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라는 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올라가요. 벽과 벽,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기초석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에다 올려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다 올려야 돼요. 이분 위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요. 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돼야 돼요. 이 캡스톤 그걸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코너스톤, 캡스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인 거예요. 네. 오늘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인생이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고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위에 다른 걸 올려봐야 별 볼 일 없어진대요. 그 기초석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무너져 내려요. 잘 쌓고 마지막 그 종석으로 캡스톤 예수님을 딱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죠.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자녀 교육도 무너져 내리고 잘 나가다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고 머릿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산돌. 이분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신령한 집.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장의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석이 안 되면은 이런 삶이 불가능하니까 가정이 있는데 바람 피고 마누라 속이고 요즘은 여자들도 남편을 속이고 자녀들도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안 되면 절대로 신령한 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짓 인격자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여먹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예수님 위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돌이신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치는 돌이 돼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여러분 성경 44절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제가 설교서론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하면 그걸 믿나요? 안 믿어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냐?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이 대속의 사실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다냐?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는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진리가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독죄라는 게 뭐예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이들의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서뜨리는 돌이 되고 멸망시키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44절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이 나오죠. 그 거대한 그 금신상 맨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큰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돌인데 이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돌이 부서뜨리는 돌이 돼요. 심판의 돌이 돼요. 가루가 돼서 흩어버린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돌, 여러분 인생의 종석, 머릿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를 잘 경작하고 추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갖추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가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그 이방 나라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철통같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배척했느냐?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 복음을 배척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장 우습게 알고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가장 천대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들이 제때에 그 열매를 거둬가지고 세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농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신실한 농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때의 열매를 따가지고 추수해서 주인이 올 때 딱 갖다 바치는 그런 신실한 농부가 누가 됐느냐?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 20장 1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먼저 된 자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곳에 이방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세계 선교대국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보다 먼저 들어가요. 정말 그대로 돼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의 때가 와가지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 지금 유대인의 때가 시작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동안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지금 맺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전도하게 하려고 쉽다고 그러죠.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렵냐?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어려워요. 다 찔려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가 덕을 세우면은 전도가 쉬워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것은 오늘 내 삶이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기분이 이상해집니까? 저기 들어가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면 전도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달라져.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되죠. 내가 똑바로 해야 되죠. 내가 할 짓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근데 전도할 마음도 안 먹으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잡수세요. 그 마음을 먹을 때 자기가 달라져. 자기. 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지켜보지만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면은요, 전부 다 잘 돼. 아니, 새벽 기도 한 사람들 위해서 아멘이라도 하세요. 잘 된다니까? 누가 그 한참 자는 단잠을 쫙 깨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지켜보지만 사후간 새벽에 기도하는 분 다 잘 됩니다. 다 잘 돼요. 기도에 씨를 뿌려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품성이 좋아야 되죠. 에? 인격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라. 옆 사람에게 좋은 나무가 되세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이것도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솔직히 말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얘기.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 야, 그분 참 존경스럽다. 그분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요즘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죠? 응?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인격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이기적이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관용하라. 관용이 뭐죠? 다 아시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 받아야 되고 나도. 에? 나도 죄가 많으니까, 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용서 받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 에? 우리가 용서 받았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해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를 안 해줘.
안 믿는 사람은 진짜로 막걸리 한 잔하고 풀어버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 소주 한 잔하고 풀어버려.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지켜보는데 술을 먹으면 맨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풀려가지고 풀려버려요. 그런다고 또 술 잡수시지 말고.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제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가지고 한 번 서운을 사면 끝까지 있어요. 죽어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래놓고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 첫째가 관용입니다. 관용. 남편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 안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용서를 해야 되고 애들도 용서를 해야 되고. 저는 잘못이 없나요? 목사님 저도 잘못을 많이 해. 여러분이 용서 안 해주면 여기 못 있어. 진즉 쫓겨났지.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한 분들은 15년 된 사람이 있고 보통 10년 이상씩 됐는데 여러분이 용서 안 해줬으면 다 쫓겨났어. 잘못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너무 우리가 어떤 원칙, 어떤 법리에 밝아가지고 또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더 율법이 돼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 오늘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으면 그런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의 열매 맺기를 작정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기도의 열매 맺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품성, 좋은 인격을 가지고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 틀림없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꼴이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완악하고 강팍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영접하는 그런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